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에서 아마 이 부분 18장 8절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찾으시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뭘 찾겠다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시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믿음을 찾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의 마지막이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어놓으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시는가? 돈을 요구하는가? 너 얼마 벌었니? 하고 돈을 요구하시는가? 너 학벌이 어디까지야 하고 학벌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어라고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고 또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당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실 때에 당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땅에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면서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아야 되는 것인데 뭘 남겨야 되는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흔적,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돌이켜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회사를 경영하시면은 회사 경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정당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배우잖아요. 왜 정당 활동을 합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신다. 세상을 경영하신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나를 경영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목적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과정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일어남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정권의 뜻도 아니고 이윤 추구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굽이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흔적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내 자신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2년째 지치도록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틀 속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똑같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기 어렵다. 대면 예배드리기 어렵다.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동참해서 대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기가 어려우냐?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절대 코로나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로 어렵다면 절대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보다 나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보다 더 나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내어놓으라고 이 코로나 환경을 하나님이 저는 조성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 여러분들이 내어놓아야 될 것은 믿음의 흔적.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금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흔적들을 한번 몇 가지 추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놓아야 될 믿음의 흔적들,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실 그 믿음의 흔적,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그 믿음의 흔적,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속에서 몇 가지를 정확히 찝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기도에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히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요구하시는 믿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분명한 사실을 얻게 되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기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증거를, 믿음을 내어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부를 통해서, 이 불쌍한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불의한 재판관. 사실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뭐 유전, 유죄, 무전, 뭐 유죄, 뭐 하여튼 그런 말처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온 이래 참 불의하지 않았던 때가 없다 하는 것을 뭐 2000년 전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가진 이 여인,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과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과부란 말 자체 속에 글자된 의미가 뭔가 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자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므로 당시에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자, 자신의 억울함도 말로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약자를 상징해서 과부라는 그런 표현을 당시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 곳에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제 재판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알았지요. 저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것을, 억울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끊임없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므로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구하는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가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될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깝거나 답답한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아마 각자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내가 이 기도를 해온 지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10년, 20년, 30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응답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수년간, 수십 년간을 해온 분들이 저는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는데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들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어쩌면 내가 그 응답을 확실하게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개인적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면 주님의 그 분명 응답을 받지 못하고 벌써 이 땅을 떠난 자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응답하셔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속히 응답하셔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도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이죠. 뭡니까? 그래도 저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하나 이 여인이 인식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와서 외칠 수 있는 근본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 일는지는 내가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저는 좀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은 사생결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위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을 이 성경에서 소개한 것은 단순히 남편을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소개된 것 아닙니다. 이 글자 속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억울함이 있어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런 이 땅에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희망이 없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면, 어떤 친척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뭐 집에 돈이 있어서 의지할 것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저 재판관에게 내가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리는 게 은혜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능력 있는 것이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재산도 별로 없는데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면, 돈 한 푼도 없고, 누구 하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하나 부탁할 수 있는 아무 인맥도 없으면 하나 감사한 게 이겁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목숨 걸고,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코너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서도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참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벼랑 끝으로 몰림 받을 때에 한 가지 이런 희망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삶,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저는 물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던 흔적을 요구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장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결단하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 응답이 됐나 안 됐느냐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와도 똑같은 겁니다. 응답을 전제로 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묵상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참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평생 홀로 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한다,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들에게 머물렀는가?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회초리를, 채찍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자랑거리가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함으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붙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뭘 자랑하려고 했는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람은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돌이켜보면 우리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뭘 자랑하고 싶었는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 학식이 깊다. 학벌이 좋다. 이런 것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과거나 오늘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백성들. 망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자랑했는가?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용사의 그 용맹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강함을,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백성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 세 번째, 이 백성들이 뭘 자랑하고 싶었는가? 똑같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부자다, 돈이 많다, 이것 자랑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나는 돈이 있다, 부자다, 이것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다, 하나님의 멸망을 불러들였다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뭘 자랑했어야 되는가? 예레미야 9장에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자랑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했어야 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했어야 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우리 저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 어느 나라에나 비밀들이 많지요. 국가 기밀들, 1급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1급 기밀을 알고 계십니까? 군사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의 1급 기밀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1급 모든 기밀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1급 기밀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내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미국의, 중국의, 러시아의 그 최고의 1급 기밀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권이 어느 누구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긍지, 자부심,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도 30년 만에 이제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죠. 이제 일정 몇십 년 지나면 이제 기밀들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춰졌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비밀들이 열려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6.25에 대한 것도 러시아에서 당시에 스탈린이 어떻게 이제 전쟁을 어떻게 지시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밀이 해제됨으로써 그 편지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그 아는 것, 그걸 자랑해야 돼. 하나님 뭘 하고 싶은가? 성경에 예레미야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런 것임을 내가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공중에 메어다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그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신 분임을 내가 고백하는, 아는,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하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내가 국가 1급 기밀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기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 하신 겁니다. 그 천지를 주관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안다면,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실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정보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구촌 속에서,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안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게 주어진 각양의 삶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자랑거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는데, 아,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임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 한 가지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들이, 경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또 실체 한 가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보시면 길게는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은 주님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은데, 성경이 전체 흐름 속에서 말하는 종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종말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종말이라 할 때 언제다, 주님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를 총체적으로 성경은 종말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종말의 시대가 이어질 터인데, 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종말, 주님 재림할 때 그 종말, 또 내 개인의 종말, 오늘을 잃는지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모를 내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문제는 주님 재림의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감각이 둔하도록 만든 원인이 세 가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근데 방탕하다, 술 취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 아,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종말의 때를 감각 없이 살겠구나 하는데,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디와 동격입니까? 방탕하게 사는 것과 술 취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 놓인 것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 나는 술 취한 사람은 아니야, 안심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뭐 조금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방탕하게 살진 않아, 좀 위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못 피해 나갑니까? 생활의 염려를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바로 종말을, 마지막 때를 감각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생활의 염려의 핵심이 뭡니까?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만들게 한 원인인 것이죠. 돈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한 젊은 그 관료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 생활의 염려,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이 돈의 문제가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결론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제 예수님과 그 관리의 대화를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 간음치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지키면 된다 하니까, 예,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고,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관리가 부자였는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사실은 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결론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죠. 왜? 나 다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님 부자는 천국 아예 못 간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불편한 진실이죠. 아, 부자가 죄인가 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조금 그 성경은 사실은 늘 당시 문화적인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너무 문자적으로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이 꽉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바늘귀라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바늘귀,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뭐 조금 있는데, 그러나 제일 제가 볼 때 문화적으로 정확한 것은, 당시에 바늘귀라는 게 뭔가 하면, 다 예루살렘과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성문들이 있죠. 성문들이 있는데, 성문들을 왜 만듭니까? 성문은 굉장히 튼튼하죠. 그냥 못 열지요. 크게 두 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문이. 그게 못 엽니다. 언제 닫고 엽니까? 보통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언제 문을 엽니까? 해가 뜨면 성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왜? 적군의 침략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닫고 열고 있는 문이 아니죠. 큰 문을 그냥 뭐 사람이 꽉 닫았다 꽉 여는 이런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닫히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밤에도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급하게 예를 들면 어떤 뭐 왕의 어떤 전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급하게 성문을 나가야 될, 또 성문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어떤 신원이 보증된 사람이 통과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지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성문 한쪽 칸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문을 바늘귀라 한 겁니다. 그 문을 바늘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문은 이제 급하게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서 만든 문을 바늘귀라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이 비유가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낙타가 짐을 싣고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 사람도 겨우 한 사람 출입할 정도의 작은 문인데 낙타가 짐을 싣고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아예 못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어떨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낙타가 그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무릎을 좀 숙여 구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사람도 아닌데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가난하면 쉽게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 가난하면 천국 쉽게 들어간다 그 표현도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자라서 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가기 쉬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는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뭐냐? 이 관리가 예전에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면 영생이 뭐냐 했는데 요한 1서 5장 20절에 영생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것은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오늘 예수님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부자라고 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에 자유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뭐하지 않는다. 우상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어떤 믿음? 모든 물질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아무리 부자라도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물질이 돈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물질에 대한 그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 주님 만났을 때 내놓아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있어야 주님께 내어놓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물질 세상에 살지만 가난한 것 그 자체, 부유하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물질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믿음의 실체라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데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실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